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창조절이 되었고 가을이 왔습니다.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는 절기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자연, 산과 숲과 바다와 강과 이 아름다운 자연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자연의 신비,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치유되고 그래서 요즘도 그 산림욕이다. 그래서 그 숲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은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코로나가 이제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그리고 또 쉽게 짜증과 화가 솟아오르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또 식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폐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하루에 5만 원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전도 못 찾고 손해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고
생존을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런 많은 그 서민들의 아픔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날부터 참으로 오포시대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인간관계도, 집도 얻기 어려운, 취업도 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우리의 삶 속에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이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고 지지하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트로트 열풍이 부은 것도 그 노래와 그 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 닿고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진성에 태클을 걸지 마라고 하는 그 노래도 그 진성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던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무덤에 가가지고 그 떠오르는 그 착상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그 가사와 그 내용이 나의 인생에 태클, 장애를 걸지 마라. 장애물을 걸지 마라. 나는 성공하고 앞으로 뛰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소망을 담기 때문에 그 노래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식당문을 폐업하고 먹고 살기가 힘든 이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내가 너의 처지를 안다,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동의해주고 이렇게 하는 위로가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편지를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빚진 자와 온통한 자와 환난당한 자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지치고 힘든 이때, 그래서 요즘 제가 대형 교회들 이렇게 다 보니까는 전부 이 온라인, 그 보수에 있는 교회들도 행정명령이 내려서 그런지 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농촌 교회도 보니까는 뭐 1, 20명 모이는 교회도 비대면으로 또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 13분 정도, 그러니까는 설교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예배보다도 생명이 더 소중하다 해가지고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모이는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참으로 온라인 예배하고 대면 예배가 어떤 것이 더 좋고 장단점이 다 있겠죠. 온라인 예배는 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장로님은 이 온라인 예배 설교를 한 2, 30분 하면은 한 5분 듣고 그냥 말아본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 듣기 싫어도 다 듣게 되는 것이고, 너무 이렇게 온라인이 편하다 보면은 이런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이것을 또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소망. 오늘 여기 7절에도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유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괴로우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 아프니까는 사람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 자살한 것이 오히려 아픈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또 자살한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망, 희망, 사람이 어떤 희망,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소망, 희망,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이 어려운 현실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은 가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내일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현실에 살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다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교수라고 하는 분은 그 연세대학을 다니는 학생인데 아주 공부를 참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을 이렇게 씹으면 이 턱이 아프니까 이 턱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기도 먹고 이제 아프지도 않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전신 마취를 하게 되었는데 그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전신 마비가 오고 시력,
장애가 오게 됐어요. 시력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전신마비는 재활 치료를 통하여 점점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생각하다가 만일 지옥이 있다면 내가 그 지옥에서 어떻게 고통스럽게 살까? 그래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다시 학교를 복학했는데 그 체면이 있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지 않고 보통 멀쩡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부딪혀 가지고 이제 물도 어크러버리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데도 참으로 그는 참으로 시력을 상실한 것은 생명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고 그래요. 우리가 참으로 눈이 안 보이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이 힘들겠죠. 그러나 자기의 현실을 기억하고 그는 참으로 자기 그 교수님이 그 성경 말씀을 읽어줄 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과거에 내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하고 교수님께 질문하고 내가 실제로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학생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그 뒤로 그가 교수가 되고 자기의 꿈이 한 가지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배우자의 그 세 가지 조건을 걸고 기도를 했다. 첫 번째 믿는 사람, 두 번째 가족 중에 나 같은 장애자가 있는 사람, 세 번째 요리를 잘해주는 사람. 그런데 자기의 기도대로 그 보조해주는 그런 그 남자가 자기 어머니가 시각장애인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요리도 잘하고 그래서 자기의 온대로 그렇게 결혼을 해서 또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참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을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과거는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이 사람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받은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 소망을 주십니다. 이 희망, 소망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군급할 때, 군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자는 군세갈 군자, 급은 급하다. 아주 어려울 때 이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걸 자기가 드리기도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오지 않으니까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되니까는 부하에게 나를 죽이라 하니까 부하가 어떻게 왕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살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다윗은 그가 도피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궁급할 때 당황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큰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궁급하고 당황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기를 얻게 되고 피할 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큰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했지만 오늘 다윗은 소망 되신 하나님, 위로 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 어려운 위기에 지금 이제 교회가 그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프래카드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SNS의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페이스북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맺는 것을 패친이다 그러고 친구를 이렇게 사절하는 것을 폐사기라 그러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분이 목사하고는 친구를 맺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도 못 믿는다. 교회의 목사가 땅바닥에 떨어져. 그 명예가 오늘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교회들이 잘못하니까 이번에 그 광화문 집회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텔레비에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보니까는 그분이 그 전에는 일반적인 그런 그 교인 수 늘리고 또 헌금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목사였는데 어떤 정치적인 거기에 휩싸이고 그 자기 이익을 쫓다 보니까는 그렇게 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내 이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교회가 욕먹는 시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 이 소망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그 배구 여자 배구 시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흥국생명이라고 하는 김연경이라고 하는 그 배구 여제 그 배구의 천재예요. 그래서 그 연봉도 뭐 엄청난 그런 연봉을 받는. 그래서 우흥이란 말이 있어요.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대연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이런 말처럼 그럴 정도로. 그런데 GS 칼텍스와 이 배구 시합을 했는데 3대 0으로 GS 칼텍스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연경과 그 이재영 투톱 중심으로 하는 흥국생명의 그 전략을 간파한 이 GS 칼텍스는 브로킹을 둘, 셋 마크를 해버리고 하니까 이제 아무 이름도 없었던 그 GS 칼텍스가 승리를 하고 나니까 너무 부둥켜 안고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희망, 소망을 주신다. 오늘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계서북교회 온 교인들이 두 가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하나님의 희망과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250장입니다.